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아름다운 모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지개벽. 천지가 바뀐다 이거죠. 변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천지개벽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인생에 천지개벽을 경험합니다. 함께 지냈던 사람들, 심지어 방주 만들 때 그 큰 데를 혼자 다 만들었겠어요. 그 일감을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지구 위에 수증기층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의 수명이 900몇 세, 800세, 700세, 일찍 돌아가신 어르신이 300세. 장수도 그런 장수가 없죠. 자녀의 3대, 4대, 5대를 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장수하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다가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햇볕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것. 무엇보다도 지냈던 사람들이 함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사라지고 없고 덜렁 남은 게 자기 8식구만 덜렁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실에 물이 덜 빠져가지고 뻘받치고 이게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다 섞여버리니까 땅이란 땅은 다 소금 땅입니다. 땀물이 올라와서 농토란 전지랑 모든 것이 다 덮여진 천지개벽의 상태에서 또 8식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무너진 터에서 다시 살아내야 되는 노아의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외정치하도 겪으셨고 6.25 전쟁도 겪으셨고 한국 사회의 천지개벽을 다들 겪으셨잖아요. 그 개벽의 여정 안에서 부모를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에 살아야 되는 위기 상황을 수없이 이렇게 지나서 여기 와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위기 상황을 지나올 때 노아가 그 한 고비에서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갇혀서 가스실에 죽고 막 그러는데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큰 행운을 입은 거잖아요. 큰 행운을 입었는데 살아나온 사람들이요, 이 트라우마에 잡혀있는,
차라리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거기서 돌아가서 인생이 끝났으니까 묻혀져 버리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 속에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루마니아에 아주 공산주의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유물론 사관에 아주 잡혀 있으니까 사람은 그냥 기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 기계를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남녀 관계를 갖게 하고 강제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많은 아이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기계니까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키워야 된다. 태어나서 엄마 아빠도 못 만나게 하고 그냥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주고 밥 주고 한번 안아주지도 않는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낸 거예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살쯤 되었을 때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는가 국제 여론이 나빠지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대거 입양을 보내요. 비행기 태워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입양이 갔는데, 입양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천지개벽을 경험한 아이들, 정상적인 가정에서 엄마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는 애가 아니고 그냥 로봇처럼 사육되어진 개, 고양이 그냥 짐승 키우듯이 길러진 아이들이 입양이 돼가지고 양부모 밑에서 살아가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70, 80%의 아이들이 사이코패스가 나옵니다. 부모를 찔러 죽여버리고 자기의 양형제, 형제들을 찔러 죽여버리고 70, 80%가 사이코패스가 나와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지 인생을 사는 아이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사느냐? 그걸 교정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걸 교정하는 인생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교정하는 은혜가 첫 번째는요, 좋은 부모나 좋은 이웃이나, 그래서 부모 사랑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뭔가 좋은 뭔가를 만났을 때 그 하나는 무한정한 사랑을 받을 때 그게 교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젖어 들어올 때 우리 인생에 묶였던 결박들이 풀어지고요. 무한정으로 받아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젖어들어요. 거기에 흠뻑 젖어들면 그 은혜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이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져.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예배가 따라서 진정한 예배여야 합니다. 목사의 죄가 뭐냐? 교인을 졸게하는 거랍니다. 졸게하는 한마디로 그냥 명쾌하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인도하고 집례하는 예배. 목사의 죄는 예배를 예배답게 이끌지 않는 거예요.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말씀.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은혜도 주어지고요. 무너진 터에서 다시 어떻게 살아낼까라고 하는 용기도 받을 수 있고, 그 놀랍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진정한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한국교회는 예배를 나누면서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축도 이런 걸 묵찬, 기찬, 설기찬, 중간에 빠졌네, 헌금 빠졌네요. 그렇게 주일 낮 예배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라고 하고,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 것을 드려지지 않는 그런 또 다른 교회 가는 모임들을 집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회가 좋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집회는요, 다양한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는 찬양을 특징이 찬양을 앞에 한 30분 몰아서 해요. 묵찬, 기찬, 설기찬, 찬송한 거 부르다가 기도한 거 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설교했다가 이렇게 뚝뚝 떨어진 찬양을 한 군데 쭉 시간을 모아가지고 예배 앞에 한 30분이나 40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고 난 뒤에 집회의 성격에 따라서 은사 집회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말씀 나누고 난 뒤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실제로 사역하고 막 기도 사역하고 이런 것들로 넘어가요. 뭐 또 찬양 집회 하면은 아예 설교도 다 빠져버리고 찬양하다가 중간에 간주 이렇게 배경음악 깔아놓고서 하나님 우리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면서 회개시키고 막 기도하다가 또 기타 치면서 찬양 막 하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하면은 짧게 멘트 같은 것들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지기도 합니다. 그걸 찬양 집회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집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집회가 더 은혜가 됩니까? 예배가 더 은혜가 됩니까? 뭐가 더 땡깁니까, 여러분들은? 네? 근데 사실은 따라서 용어만 바뀐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어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받지 않으세요. 마음과 중심이 들여진 시간이 집회든지 예배든지 그 사람과 그 영혼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시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 안에서 성령님의 터치를 받습니다. 그 터치를 받을 때 울컥 눈물도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용기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따라합시다. 임재가 쌓입니다. 임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창세기의 성령의 세 가지 나옵니다. 내주하는 성령, 우리 안에 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내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천당까지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게 내주하는 성령. 이 내주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내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또 임하시고, 또 임하시면서 임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빛처럼 그렇게 된 동산에 임하는데, 임하신 성령이 이 땅을 흘러가기 시작해요. 거기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발현해서 닿는 것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역사하는 성령. 뭐 하는 성령요? 역사하는 성령.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세 가지 은혜 아래서 역사하는 성령이 되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휘떡 변화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복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내가 기도해놨던 것에 대해서 응답받아서 와, 저 사람 간증이 넘친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 되면 목사는 교회 부흥하죠. 왜? 목사의 제목은 사역주는 요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근데 창세기에서는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래 되지만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5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쌓여야 돼요. 쌓이는 성령. 쌓여서 마치 저수지의 물고가 차올라서 만수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강처럼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합니다. 근데 이 기도 쌓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를 쌓아가는 시간, 그게 예배일지 집회일지 간에 그게 쌓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물처럼 흘러나가면서 밀어젖혀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뚫고 나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지혜를 발견하고 무너진 터에서 경천동리한 터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그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민족 안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 천지개벽이 일어났어. 나라가 망하고 그 무너진 터에서 그 잿더미에서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는 앞으로 200년 지나도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필리핀보다 못 살고 은거히 일본은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좋아했습니다. 왜? 전쟁 나니까 미군 부대가 전부 다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그리고 그 미군들을 후방에서 지원해 줘야 되니까 옷이며 식료품이며 몽땅 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본 제기했잖아요. 근데 그 무너진 터에서 6.25 전쟁 끝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고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났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요 순서를 밟으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사람들이, 부모 자식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덮으시고 용기 주시고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교회에 모여오니까 예배당 지어야 돼서 자기 주머니 들어서 금가락지 은가락지 피난 올 때 가져왔던 거 다 쏟아내가지고 예배당 짓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부터 먼저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고 그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밤에 철야할 때 혼자 기도할 때 더불어 기도할 때 어쨌든 그런 진정한 예배의 시간 안에서 계속 기도가 쌓인 거예요. 쌓였더니 역사하는 성령, 뭐하는 성령요? 역사하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하고 포항제철 짓고 석유 정제 공장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섬유단지 만들고 돈이 없었고 재원이 없으니까 여기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걸요. 좋은 거 수산물이나 뭐 좋은 거 나면 전부 다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 수출해야 되니까 일본하고 가까운 데다가 항구를 개설해야 되니 부산항을 개발해서
태평양으로 일본으로 나가는 길, 미국으로 수출길 열어서 수출할 게 없어요. 머리까지 꺼져가지고 수출하고. 그게 이 나라였습니다.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이만큼 사는 나라 만들었어요. 이 원리는 세계 역사 어느 민족, 어느 교회, 어느 인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내조하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 받은 걸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의 흐름을 끊어버리면 안 돼. 예배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형식적인 예배 안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만족한다. 형식적인 예배의 특징, 은혜가 쌓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찬양을 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특징은요, 교회 안에서 짜글짜글한 문제들이 자꾸만 커져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거 해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짜잘한 일에 목숨 걸지 마이소. 그래서 축복합시다.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짜잘한 일에 뭐 그래 목숨 거니까. 코로나 터져서 우리 한번 예배도 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옆에 누가 코로나 걸려서 예배당 안 보이면 아이고 어디 휴가 갔는가 봐 하고 그냥 못 엎었어. 지금 코로나는 안 돌아가십니다. 정말 힘들고 하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니까 감기약 처방해 주더만. 감기약 집사람 감기약 받는 거, 해열제 감기약 받는 거 보고서 저도 증상이 나오길래 저 병원에 안 갔어요. 진단 안 받고 약방에 가서 감기약만 넉넉하게 사가지고는 그거 들고 방에 들어가서 냉장고 밥 먹고 앉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면 어찌 됩니까? 문제가 되면 온 교회 시끄러운 얘기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라고. 그 문제 속에서 막 그거 골머리 썩다 보면요, 목사가 말씀 준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게 성경 써야 되는데 딴 데다가 막 골머리 썩힌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요, 그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감정에 다 충실해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인생살이에서 뭐가 편한 게 있습니까? 살만한겨? 며느리를 잘해주는겨? 아들은 전화 자주 오는겨? 손주도 길이 쭉쭉쭉 잘 열려가는겨? 여러분, 인생살이는 고해 같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헤쳐가는 것이지 뻥뻥 뚫린 여정을 가는 데는 없다고요. 근데 예배하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그 모든 여정에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는 그 예배 속에 주어지는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엔 평강이 있고, 평강하니까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미소 짓고, 마스크 끼 억울합니다. 미소 짓고 이빨 드러내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평강하니까 남한테 화목할 수 있고, 화목하니까 사람이 붙고, 화목하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니까 인복이 붙고, 인복이 있으니까 그게 물건도 따라오고 그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더 가도 못했는데, 노아는 간단하게 합시다.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옵니다. 천지개벽했습니다. 온 물난리가 나서 사람 다 죽고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뭐하라?
번성하라 하는데 어째 번성합니까? 깐물에 다 썰리가 뿌리고 다 무너진 터에서 어떻게 번성하겠습니까? 막막하기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함께 깨져 보고요. 예? 인생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 보고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나면 뭘로 번성하겠습니까? 뭘로 생육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명령 앞에 노아는 뭐 하느냐?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21절 여호와께서 그 무엇을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요, 하나님은 그냥 다 받고 입 싹 닫고 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셔요. 주님과 우리와는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뭘 주시고,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영혼 속에 첫 은혜 받을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예배할 때는 그 은혜가 영혼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일 때 내 마음속에서는요, 불안한 마음이 누가 없어요. 내일이 불안한 사람, 안 불안한 사람 손 들어보겠어. 예? 유행가 가사에 그 나훈아 씨의 노래에 나오잖아요. 거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많은 또 내일이 두렵다. 내일 그만 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일 겁나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 하는 줄 압니까? 노생을 어떻게 할까? 평생 목회하면서 넉넉하게 다 안 살거든요. 넉넉하게 안 살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이 노는 생활을 어떻게 할까? 믿음 없다고 욕합니까? 여러분 안 합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 은혜 아래서 마음이 든든하다, 평강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발을 딛고 나가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역사들을 인생에서 경험하면서 형통을 만들어가는 거지, 형통의 진터에서 은행에 10억 넣어놓고 안심팍 넣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그 향기, 제사하는 예배하는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뭐가 온다? 따라서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하실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령이 노아에게 계속 전달되어지.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 악합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천지개벽해가지고 그냥 물난리 나서 다시 다 뜯어내가는 일이 이제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밋빛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따라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홍수 이전에는 이게 없었거든. 노아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수증기층이 이렇게 있어서 하우스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작물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우스 안에 있는 것처럼 자라나니까 얼마나 풍성한지요. 지구 전체의 기후가 그냥 봄이나 가을쯤 초여름 날씨 같은 그런 날씨가 유지가 됐어요. 살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이게 다 물러 떨어지고 나니까 떨어진 물이 바닷물과 합쳐가지고 온 지구를 덮고 나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구 대기권의 모든 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바뀌면서 이제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런 게 계속되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너는 심고 뭐한다? 거둘 것이다. 환경은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과 밤이 쉬지 않을 텐데 그런 속에서도 너는 심고 심은 것을 거두는 은혜를 줘서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은 세 가지 사명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 주어지는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은 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고 경천동지한 상황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다시 에덴의 명령을 다시 말씀하시죠. 환경은 바뀌었지만은 그 무너진 터 위에서 망가진 터에서 너다시 생육하고 너다시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그 한 매듭을 짓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면요 시간 낭비 같아요. 예배 시간 주일날 1시간 하고 뭐 좀 길게 하면 좀 1시간 반 한다 합시다. 1시간 장날인데 근데요 그 1시간 반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게 시간 낭비 같아요. 전 새벽기도 우리 교회 오면은 4시에 시작해가 4시 반에 시작해갖고 거의 6시에 끝내잖아요. 새벽마다 사실 집회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하나 하대요. 다른 교회는 어찌하는지 압니까? 짧게 합니다. 저도 짧게 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교회는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 따로 있고요. 주중에 중보기도 모임 다 따로 있고 그래요. 교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신앙 안에서 길러낼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요. 알파 코스라든지 제자 양육을 하든지 다른 게 돌아가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게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성부를 거는 거예요. 주일날 낮 예배 때 찬양인도 30분 하고 저녁 예배 때 찬양인도 30분 하고는 모가지가 날아가요. 완전히 성대 결절이 올 수 있다고 사실은. 근데 왜 그래 하느냐? 예배 안에 어떻게 하든지 뭘 끼치려고요. 은혜를 끼치려고. 그렇게 그 세월이 10년 세월입니다. 말 많았지요. 말 많았는데 그 10년 세월을 지내니까 그래도 여기에 뭐가 쌓이게 됩니까? 따라서 임재가 쌓여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임재가 쌓여 있다. 저만 쌓은 게 아니죠. 전임 목사님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연합해서 쌓여 있는 거죠. 임재가 쌓여 있으니 교회에 자잘한 문제 이런 것 생겨도 웬만한 거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거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교회 들어오시면 그래도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임재고 여러분 가정에도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도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재가 있으면 문제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제목이에요. 임재가 있으면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중 하나님. 며느리하고 문제, 자녀하고 문제, 여러분 임재를 세우시라고요. 임재를 놓친 것을 회복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건 문제도 아닌 문제들이 내 인생에 덫이 돼서 앞으로 나가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는 그런 신세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단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공적으로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는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는 시간 다 집회식으로 하니까 집회든지 예배든지 상관없어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궁둥이 쳐들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사람마다 은혜의 분량은 다 달라요. 은혜의 분량은 다 달라서 그 종적이 그릇하는 종적이 그릇만큼 차면은 그거 만족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오시지요. 그릇이 큰 사람은 그거 갖고 안 돼요. 새벽기도 차 운행하고 그냥 다 이렇게 태워줘도요. 여러분 그날 임재가 또 오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하면은 남아있어. 물집에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기도도 하고요. 6시나 7시까지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임재가 차오르면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성령. 그때부터는 역사하신다.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서 사람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역사하는 성령이 사단의 역사를 끌어내기도 하고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은혜 한번 딱 받았다. 우리 목사님 슬쩍 기똥차다. 와 오늘 찬양하다 은혜 많이 받았대. 그거는 죄송합니다. 깔당욕이요. 깔당욕이고 진짜 깊은 은혜 속에 저도들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은혜 안에서 잠길 때 내 영혼 안에 충만함이 임하고 평강이 가득 찬 거예요. 평강이 가득 차니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가는 사람도 인상 안 그리고 저 화상시키죠. 아이고 10원 안 하고 아유 사람이 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 넘어가주기도 하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내가 품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 나가면서 사람과 관계도 풀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가고 노아는 경천동지한 위기의 순간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그 예배하면서 9장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천지개벽의 시간에 예배하며 나갔던 것을 봅니다. 저는 지난날 우리가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에 세상으로 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버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정결한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진정한 예배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아래서 간접거리가 많은 가정들 되고
아버지 하나님 댁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